한테 성탄을 주님의 성탄을 찬양합니다. 서로 인사들 좀 나눠주세요. 자, 주님의 성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에 같이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내일은 또 성탄절이고 오늘 또 성탄 전야인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또 이 가운데 부어줄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중권세 그랬어요. 공중권세다 그랬습니다. 지난 달에 영적 전쟁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말씀했고 지금이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공중권세라는 영역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게 되면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공중권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중권세. 여기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에베소서 6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찾아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자, 같이 한번 봉독하기 합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즉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악한 영들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아주 중요한 영역이 뭐냐면 바로 공중권세입니다. 이 공중권세를 누가 장악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이 세계는 두 종류의 세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또 하나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모든 건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약 80% 이상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개인 자신만 보더라도 의욕이 딱 떨어집니다. 의욕이라는 건 정신적인 거니까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 떨어지면 갑자기 뭐예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벌써 둔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모든 삶의 의욕이 상실되니까는 일이 모든 게 둔화가 되고 부정적인 태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지대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 세계에서는 이거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성령이 장악하느냐 아니면 악령이 사단이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완전히 판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성령이 장악하면요 이상하게 틀어진 일도 나중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져. 근데 이 공중권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악령이 또는 사탄이 이 역사를 하면요 될 일도 안 되네. 또 다 된 일도 중간에 뭐예요? 무너지는 경우가 생겨요. 기껏 해놨어 이제 열매만 거두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그냥 무너져. 소득이 하나도 없고 열매고 맺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의문점을 가져도 알지를 못합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욥은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받았던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아침은 재벌이에요. 갑부예요. 근데 욥기 1장 2장을 보니 사단이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역사하니까는 갑자기 뭐예요?
도적제가 쳐들어와서 그 가축들을 가져가 버리고 별의별 일이 생겨서 하루아침에 다 집안이 아주 폭삭 망해버리고 자기 몸에 질병이 들어오고 가정이 파탄되고 눈에 보이는 세계는 몰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근데 그 원인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사단이 개입해 들어오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 인식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약 80%의 영향을 미치며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특히 이 공중권세를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누가 그를 지배하고 있냐, 누가 그것을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세계는 완전히 판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오늘 느끼시고 여러분 공중권세부터 바꿔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라는 공중권세, 교회라는 공중권세, 직장, 사업자는 공중권세, 하는 나아가서는 이런 부산이라는 지역 또는 이 영남의 지역, 또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 각 나라의 그 공중권세가 있어요. 그 공중권세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그걸 잘 알 수 있는 말씀 있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 군대와 이제 전투를 벌여요. 계곡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분명히 승패는 지금 이 여호수아 장군과 그 군대들과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에 살린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모세 아론과 훌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그 전쟁터를 내려다 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깁니다. 근데 힘이 빠져서 점점 손이 내려가니까는 지고 있네. 그러니까 다시 막 힘을 내서 손을 올렸어요. 이긴데 또 힘이 이제 빠지니까 내려가니까 지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 막 죽어라고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뭐예요? 기도에 의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이게 움직이더라는 거,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중권세,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를 시작하니까 이기고, 그 영적인 힘이 점점 빠지니까는 밑에는 지고,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누가 지금 영향을 더 미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눈에 보이는 세계에 전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위대한 홍해를 가는 모세조차도 혼자는 패하니까, 혼자는 안 돼요, 내려가. 그러니까 옆에 아론과 훌이 도와주니까는 끝까지 손이 안 내려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제가 그 오살리 최다실 금식기도원에 거기에 이제 목회자들의 훈련하는 한 3개월 훈련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훈련이 거의 끝날 쯤 돼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1박 2일 동안 이틀 동안에 영성 훈련을 시켜주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자 조건을 보세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도원이야 기도원. 그리고 대상자는 목회자야 주회종들이야. 그리고 영성 훈련에 거의 막바지야. 조건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기도원이지, 대상은 주의종이지, 그리고 훈련도 한참 막바지에 달한 아주 그럴 때죠. 무르익을 때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가서 그냥 말씀만 전하고 기도만 해주면 은혜가 넘치고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저 아주 당연히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해갖고 이제 아침에 첫 강의를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첫 강의부터 굉장히 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강의하기 전에 일찍 이제 그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서 이제 소성전에서 이제 그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소전에 이제 들어갔는데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찬양 인도하고 있으면 참석해 있는 그 목회자님들이 같이 찬양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가 하도 그러니까 뭐요? 찬양 부르다 말고 뭐요? 어? 여러분 찬양 따라서 하세요. 찬양 따라서 하세요. 분위기가 그래. 분위기가 시작 전부터 벌써. 아니 장소가 기도원이야. 그리고 대상자들이 목회자야. 그리고 훈련에 아주 그냥 그 무르익을 띄었는데 이상하게 그날 제가 도착한 날 제가 훈련하는 날 그러더라 이게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강의에 들어갔어요. 강의에 들어갔는데 한 15분쯤 강의를 했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목사님, 강사님 질문 있어요. 근데 그 본 강의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좀 몇 번 대답해 드렸더니 또 저쪽에 있는 목사님이 왜 그런 질문하고 계세요? 이 분위기가 말이야. 강의 분위기가 자꾸 흐트러지는 거야. 그래서 첫 강의 겨우 끝냈어요. 끝나고 이제 기도하고 두 번째 강의도 겨우 끝내고 기도하고 그날 아침부터 시작된 강의 저녁까지 기도도 하고 강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 시간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사역도 하겠는데 제가 막 지치더라고. 그날 끝나는데 그러더니 다 끝나고 나오는데 그 전체를 주관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한 말이 오늘 목사님 힘드셨죠? 자기도 느끼나 봐. 자기도 힘드셨죠? 그러더라고. 제가 힘들었다고. 그래서 그날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틀 강의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영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 다음날 이제 일찍 가서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야겠다 하고서 그 다음날 일찍 갔어요. 일찍 가서 그 기도불에 가서 먼저 1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1시간 동안 막 성령 임해달라고 이제 기도한 다음에 그 강의 시작하기 1시간 전에 그 강의가 있는 성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아무도 없죠. 깜깜하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일 앞쪽에 구석에 저 구석에다가 방석 하나 놓고 제가 거기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는 그 성전에서 무슨 기도를 했냐? 무슨 기도? 바로 그 성전에 소성전에 공중 권세를 성령이 장악해달라는 이 기도를 시작한 거야.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성전의 공중 권세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저에도 방에는 어둠의 영들은 분리쳐 떠나갈지어다. 다 제거될지어다. 막 강력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장악해달라고 막 강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성령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10분, 20분, 30분, 40분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러니까 한 15분쯤 정도 돼가지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누군가가. 근데 어제 같았으면 뭐예요? 오면 막 떠들면서 들어와 있다. 떠들면서 들어오다가 서로 막 얘기하고 찬양 인도자가 인도에서 별로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얘기하다가 막 찬양 부르라 그때서나 부르고 막 그런 분위기였는데 저는 한쪽에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별로 눈에 띄지도 않아요. 한쪽 구석에 기도하고 있었고. 근데 처음 문이 열고 몇 명 들어오더니 어제는 서로 막 앉아서 막 얘기들 하고 막 그러던 사람들이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그냥 오면서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야. 기도부터. 그래 또 뒤에 오는 사람도 기도 시작하더니 찬양하기 직전에는 막 그 성전이 기도로 막 충만해서 기도로. 어제는 완전히 딴판이야.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찬양 인도하는데 그렇게 찬양이 강하게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강의에 들어갔는데 뭐 여기서 아멘 아멘 그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날 사역을 하는데 어제 하루 동안에 못다한 사역 다 해버렸어. 그냥 그날 다 했어. 하여간 둘째 날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기도원이요. 대상자가 목사님들이야. 그리고 영성훈련 막바지에 있는 아주 무르익는 곳. 그런 시간이라도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허점이 있었던 거야. 그냥 이제 훈련 다 받고 이제 어느 정도 됐구나 하는 그런 안심하는 마음들 그런 속에서 뭐예요? 사단이 그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물리치고 나니까 다 제거하고 나니까 성령 역사하니까 그 눈에 보이는
장소에 있는 그 사역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더란 말이죠. 없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세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장소, 이 장소라는 영역,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이제 이 성전이 되겠죠, 이렇게. 이 성전 안에. 이 장소라는 영역이 하나의 공중권세 하나의 그 섹터야, 이렇게. 이 섹터를 현재 지금 누가 장악하느냐, 어느 영이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눈에 보이는 거기에 참여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야 때 막 이렇게 수천 명씩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에서 이제 철야 기도를 한번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한 시간 전쯤에 일찍 가가지고 한쪽 구석에서 그날 집회를 해서 제가 이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금 이 성전의 공중권세가 어떻게 되는지 영적 상황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눈을 뜨고서 볼 때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찬양단이 한 15명 이상 와서 찬양을 부르고 있고, 그 율동팀도, 몸찬양팀도 막 하고 있고, 그 여기저기서 한 50명, 100명 가까이 막 일어나 손 들고 찬양하고 있고, 막 겉으로는 막 굉장히 막 찬양이 막 올려 펴지고, 막 드럼에다 뭐에다 막 그냥, 그렇게 신나게 찬양하고 열심히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한참 찬양하죠. 그런 상황. 그러니까 눈을 뜨면, 야, 굉장하다. 막 몇십 명이 저렇게 막 찬양대가 돼서 막 찬양하고, 막 악기팀이 돼서 하고, 그리고 수천 명이 모여서 하는데, 막 그 중에 막 100여 명 정도는 일어나서 막 손 들고 또 찬양하고, 막 겉으로 너무 멋있잖아요. 그날 그냥 집회 참여만 해도 은혜 받을 것 같고 막 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에게 영혼의 눈을 열어서 이 공중권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세요. 이 영적 상황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구름이 있잖아요. 시커먼 구름이 이 반을 쭉 잘라서 위는 시커먼 구름이 꽉 차 있고 아래는 맑고 그래요. 반이. 그래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그랬더니 저들의 염려와 근심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원래 찬양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보통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오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보통. 근데 이들이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거든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로 고친다 그랬어요. 근데 믿음으로 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인 염려, 근심, 그것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래서 그 염려와 근심이 막아서 이들의 기도나 이들의 찬양이 내가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 염려와 근심을 주는 모든 어둠의 영들, 이 공중권세에 그런 게 가득 차 있는 영향 미치는 세력들을 없애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혼자 영적 전쟁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 공중권세를 장악하는, 방해하는, 영향 미치는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는 기도 시작했어요. 한쪽에서.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 혼자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자꾸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근심을 주고 염려를 주는 어둠의 영들은 분리돼 떠나갈지어다 막 계속 이게요 10분, 20분, 30분 막 지나가는데 30분 좀 지나는데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영적 전쟁을 했던지 제 평생에 영적 전쟁을 하다가 제가 토한 적은 처음이야. 나도 모르게 막 갑자기 토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막 화장실 가서 토해내고 다시 영적으로 새롭게 한다면 다시 와갖고 영적으로 다시 시작했어요. 예수를, 왜냐면 수천 명에게 영향 미치고 있는 그 근심과 염려를 주는 그런 영의 세력과 싸워야 되니까 혼자 이렇게 해갖고 막 또 10분, 20분 싸우는데 거의 이제 막 거의 90% 이상 물리쳤어요. 그때 이제 사회에서 보는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시간 다 됐으니까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알았다고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사회자가 이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할 시간이 돼서 강연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는 수천 명의 성도들이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자꾸 있어서 기도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물리치시고 그런 마음을 자꾸 죽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는 기도를 합심해서 한 10분만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설교 안 하고 일단 10분 동안 강력한 영적 전쟁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그 수천 명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증가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날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달게 그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막 엄청난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나오는데 거기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이 참석을 했었던 거야. 권사님이 강대 내려오는데 저쪽에서 막 뛰어오는 거야. 목사님 저 몰라요. 권사님 여기 왠지 여기 기도하러 왔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요, 제가 여기요 지금 40번째 지금 철야를 오고 있는데 오늘처럼 기도가 하늘에 막 무슨 연기가 막 올라가듯이 막 하늘나라고 상승돼서 막 뻗쳐 올라가듯이 기도가 올라간 건 처음이래. 오늘처럼 기도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듯이 올라간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다음날 교회를 가는데 보니까 우리 성도 중에 하나가 날 찾아대. 목사님 어제 있잖아요 철야, 저도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 근데 어제요, 마치 약속이 난 것처럼 어제요 기도 시간에요, 기도가 하늘에 빨려 들어가듯이요. 그런데 그게 처음이에요. 그뿐 아니라 사회 보던 목사님도 자기가 지금까지 이 사회를 계속 봤었는데 이렇게 기도가 강하게 올라간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에 어떤 역사가,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세계의 역사가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달라져요. 제가 부천 쪽에서 이제 그 신학교 말에 이제 청년을 담당하는 이제 청년대학부를 맡은 전도사를 했었어요. 교육자였어요. 근데 청년 하나가 이상해, 얼굴빛이 이상하고 자꾸 이상해. 그러더니 자꾸 혼자 쭈글쭈글 됐었고 이상해. 그러니까 사단이 든 거야. 귀신이 든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뭘 열심히 써놨어요? 뭐 좋지 하겠대요. 어쨌든 뭔지 모르겠죠. 자, 그 청년이 좀 이상해서 불러다가 대화를 하는데 이상한 말 하는 거야. 자기는 뭘 먹으면 죽는데. 먹어야 살지 어떻게 먹으면 죽냐. 자기 먹으면 죽는데. 그 언제까지 지금 얼마 안 먹었대? 3일째 굶고 있대 지금. 안 먹어 아무것도. 무슨 얘기냐. 죽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강제로 끌고 가게를 갔어요. 가가지고 두유를 사가지고 먹으라고. 안 먹는다는 거야. 죽는다는 거야. 누가 그랬더니 자기 귀에서 계속 죽는다고 한대.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탄이 그러는데 자기 뭐냐면 성령이 그렇게 하신대. 참나.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다는 거야? 뭐 안 된다는 거야? 나는 자기 하나님 말 들어야 된다는 거, 순종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 귀에서 속살되는 건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밖에서 명백히 들리든지 내적 음성으로 정확하게 들려요. 그 마음에 분명히 평안과 감동으로 다 이게 주님이 준 거라고 알아. 근데 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들고 있는 두유를 뺏어갖고 내가 먹고서 바로 나 안 죽었지? 그랬더니 안 죽었네요? 그러니까 빨리 먹어. 그랬더니 막 먹더니 안 죽네요? 그러면서 막 그냥 더 사달래 갖고 이제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날 밤에 철야인데 저랑 셋이서 안수기도 했습니다. 1시간을 안수해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안 나가 어쩌고 난리가 쳐가고 그래서 결국 나갔어. 그래서 그냥 얼굴이 그렇게 햇빛처럼 맑아지고 그렇게 해맑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몇 달을 잘 지냈어. 근데 몇 달 뒤에 이상한 거예요. 자꾸 이상한. 갑자기 사람 앞에서 옷을 벗질 않나 별 이상한 짓을 막 하는 거야. 그 남자인데.
그래서 하나님 얘가 왜 그래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그러는 거야. 그 집에 신방을 가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청년한테 집에 신방 좀 가자.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가가지고 그 집 문을 탁 여는데요. 그 집 안에서요. 그 음란한 기운이요. 확 하고 풍겨오는데 막 갑자기 부러지나 막 얼마나 강해 보여. 그 가정 안에 공중권세가 아주 음란의 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집안이 그래, 집안이. 그러니까 막 호흡을 할 적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 얘가 교회에서 아무리 안수해서 치료해놓고 다 모든 걸 해놓고 다 해놨어도 집에 가면 영향을 받으니 그러니까 힘껏 해방시켜놨는데 몇 달 만에 서서히 얘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원인을 몰랐는데 보니까 가정이라는 공중권세가 거기서 그런 영향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니까 뭐 다 좋겠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론 훌륭하고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막 맨날 교회 안에서 막 싸우고 뒤집고 이거는 세상보다 더 못한 그런 일이 발생할 때도 얼마나 많아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에 사단이 은밀하게 침투해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야. 안 좋아요. 공중권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 눈에 보이는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속아서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공중권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것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기억하세요? IMF 때 한국에 5개 은행인가요? 5개 은행가 완전히 퇴출당한 거 기억하세요? 네. 그 중에 동아은행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네. 네. 그 동아은행의 그 중역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셔요. 장로님. 그 당시에는 이제 안수집사님이었어요. 장로님이. 근데 그분이 이제 지점장도 하시고 본사에 중역을 맡아서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IMF 때 그런 은행들이 퇴출되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걱정이 돼서 물었어요. 동아은행은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동아은행은 괜찮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그래서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북 오도민들의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도 나라에서 보호해주고자 하는 은행이고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 안심을 하고 있는 거야. 퇴출 대상에 안 들어있는 거야 은행이. 그런데 가운데 이제 그때 우리 그 잔수집사님이 본사에 신우회가 있는데 그 신우회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수집사님 회사고 늘 하니까 신우회는 여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회사에.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가는데 그래도 뭔가 그래도 영향을 끼치고 은혜라도 끼치고 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일찍 갔어요. 아주 1시간 전에 가가지고 그 예배드리는 그 이제 장소에 혼자 가 있는 거야. 미리 갔어. 미리 기도하려고. 그래도 우리 안수집사님 체면도 있는데 담임 목사가 갔는데 좀 영향 좀 미치고 은혜롭게 해주고 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날을 위해서 눈을 감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면서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은행장 그러는 거야. 아니 은행장이 왜 나오나? 그래서 궁금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은행장 예수님 믿어요? 그랬어요. 내가 물었어.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믿는다 그러는 거야. 근데 왜 은행장을 왜 저한테 떠올리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이 은행장이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나를 찾는다면 앞으로 2년 안에 한국의 5대 은행 중에 하나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엎드려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진정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셔.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은행장이 예수 믿는지 아닌지 내가 알게 뭐요. 묻지도 않았었고 사실.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이 갑자기 눈앞에 환상을 펼쳐 보이더니 그 동아은행의 공중 권세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는데 그 사무실 책상에서 일하는 그 은행원들이 보이는데 그 위에 막 여러 종류의 막 사단들이 시커먼 막 사람들이 막 일하는 거 어렵게 만드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서 똑같은 일을 3배나 어렵게 일하는 게 보여. 3배나 어렵게 힘들게 일하는 게 보여. 굉장한 방해 세력이 있는 게 보여. 야, 이거 연적 세력이 굉장히 방해하는구나. 그런 두 가지 부분을 보여주고 그것 때문에 막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더라고, 갑자기요. 신은 이제 모임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신앙을 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죄송하지만, 여기 은행장님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믿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신년, 그 첫 예배에다가, 정말 이게 중요한 오늘 신녀 모임이라고 안 하는데, 은행장님은 어떻게 해서 안 오셨냐? 그랬더니, 우리 아저씨의 말이, 원래 오기로 했대. 오기로 했는데, 시간이 다 돼준다가지고, 그냥 오시면 되는데, 우리 아저씨를 부르더래. 불러가지고, 여기 오늘 몇 명이나 오나? 아, 몇 명 오는 거 무슨 상황이 있어? 자기가 예배 드리는 거지. 뭐 한, 열몇 명, 한 20명 옵니다. 그래? 이러더니, 내가 뭐 다음에 참석하지 뭐. 그러니까 가버리더라는 거야.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아유, 큰일 났다. 갑자기 막 영적으로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이 지금 은행장에, 이 하나님께 정말 신실하게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려움이 있을 텐데, 갑자기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부터 은행장을 위해서 특별히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랬어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거기 그 장로님이, 다른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됐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들이 열심히 일했지만,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환상으로 본 얘기를 입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오, 맞네. 주님이 보여준 게 맞네. 야,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방해하고 있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그래서 그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가기 전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꼭 실천했으면 좋겠다. 여기 은행장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서 은행장에 하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공중원세를 장악하는 사단을 물리쳐라. 이거랑 정말 강력하게 싸워야 된다. 여러분 이해 못할지 모르지만 이 회사 안에 여러분이 신우이지 않냐. 여러분 외에는 기도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 안 할까봐 제가 2번, 3번 강조하고 나왔습니다. 그 뒤에 그분들이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 이걸 이해를 안 하는 거야. 얼굴빛이 막 맞아요. 우리 기도 이게 아니야. 표정이 그게 아니야. 제가 워낙 간절히 얘기하니까 아멘 형 이렇게 하면 대답만 하지 실제로 얼굴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분명히 정부에서 나 본인 회사에서도 동아은행은 퇴출되기로 안 하기로 해야 했었는데 갑자기 들어가 있는 거야. 명단에. 들어가서 순식간에 동해은행이 퇴출됐습니다. 그 바람에요. 다른 은행 다니는 퇴출당하는 은행들은요. 이미 퇴출당한 거 알고 자기 퇴직금 뭐 이런 거 다 챙겨서 나왔어. 근데 동아은행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챙길 여과도 없이 그냥 얻어맞았다니까. 그래서 우리 장모님도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대로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고 막 이래. 한 회사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공중건설에서 여러분 오늘 바람이 좀 심하죠.
이걸 잘 껐으면 좋겠네, 아예. 네? 아, 고장이래요? 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성령 역사하면 더 좋은 일이 생겨. 그러니까 하나의 회사도 그런 보이지 않는 그 공중권세가 있다니까. 저는 그때 그 동아은행 하나를 경험하고서요, 한 회사의 그 공중권세가 누가 생각하지 얼마나 중요한 일을 일으키는지 너는 뼈저리 느꼈습니다. 한도 화장품 아시죠? 그 화장품이 신사옥을 이제 중축을 할 때 처음에 땅 사가지고 이렇게 땅에 깔판 놓고서 거기 기도팀들이 한도 화장품의 그 기도팀들이 열심히 막 작전 기도할 때 가서 이제 한두 번 기도해드리고 드디어 이제 중동을 한 다음에 처음 이제 거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거기 계신 사장이 그랬어요. 권사님, 20일에 작전 기도 좀 하세요. 영적 전쟁 기도 좀 해야겠습니다. 왜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이 건물 제일 밑바닥에, 여러분 이해 안 될지도 지금 제 말이 이해 안 될지도 몰라. 근데 오늘 여러분 잘 인식을 하셔야 돼. 그 건물 제일 지하 밑바닥에 다짜 엎드려 숨어있는 존재가 느껴진다. 그게 사단인데, 사단 역사인데, 이 지역을 붙잡고, 이게 땅과 이쪽 지역을 붙잡고 있었던 것인데, 그걸 쫓아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 20일을 기도해야 된다니까, 20일을 해라. 그래가지고서,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한동안품 회사원 중에 기도하는 멤버들이 있어요. 한 50명이 밤마다 모여서 20일에 작전 기도를 갔습니다. 첫날 제가 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마지막 날 예배 드려주는데, 그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고 저 밑바닥에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분수 같은 게 곳곳에 수십 개 분수가 나오더니 맑은 물이 막 땅바닥에서 솟아나기 시작하더라고. 이게 바뀌는 거야. 영적 상태가 바뀐 거야. 그러더니 이게 점점 강해지더니 막 동서사방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해. 신사하고 건축하고 여러 가지 이제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 21일 기도 끝난 이후부터 그 다음부터 막 물건이나 모든 게 날개돋이 팔리기 시작하고 막 확장되고 좋은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어. 그 21일 그 작전 기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바꿔놓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놀라죠. 여러분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20일에 작전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금식 기도까지 21일간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고 있고 그러는데 본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사단이 21일간 응답을 막고 있는 거야. 천만 응답된 것이 겨우 미가엘 천사가 와서 쫓아나가니까 21일째 그때 왔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에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으면 하루 만에 응답받을 것이 21일 걸린단 말이에요. 21일. 이게 공중권세예요. 이 공중권세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인식이 없어요. 너무 인식이 부족합니다. 제가 몽골에 갔는데, 몽골에 이제 갔는데요. 저보다 이제 나이가 적은 전도사님 부부가 아기를 데려갔어요. 아기를. 근데 그 몽골 수도가 울란바토르인데, 울란바토르에 옛날에 왕궁을 관광시 비슷하게 만들라고 거기에 뭐 라마불근이 뭐냐고 막 그런 우상 단지 막 집어넣어놓고 막 전시한 그런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근데 거기를 이제 영적 전쟁하려고 들어갔어요. 옛날 왕궁터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영적 전쟁하면서 알고 있는데 그 젊은 부부는요, 애하고 있잖아요. 애가 거기 왕궁이니까 잔디밭이 쫙 깔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조그만 것이 그냥 좋다고 잔디밭을 막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애 뛰어다니는 거 거기 정신이 없어서 같이 다니면서 너 재밌니? 하면서 같이 돌아다니고. 다 영적 전쟁하고 있는데 그 부부는 애하고 맨날 놀기만 막 술래잡기 하듯이 막 뛰어다녀. 그럼 뭐 애가 막 다니다가 우산단지 뒤에 싹 숨어 있으면 너 거기 있니? 아이고 얘 또 찾았네. 뭐 이러고 다니고. 아니 지금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도 해. 그게 자꾸 좀 눈에 좀 약간 이렇게 거슬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밤이야. 그날 밤 2시에 갑자기 전 3층에 자는데 2층에서 애기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일반 비명이 아니야. 막 굉장히 강한 막
소리 같은 비명이 다 깼어. 놀래가지고 뛰어내려갔습니다. 보니까 그 아이야, 그 아이. 막 뛰어다녀요. 막 열이 펄펄 나고 소리 비명은 지르고 있고. 근데 그 몽골우란바토는 밤에는 병원을 안 해요. 낙후돼가지고. 그 당시 제가 갔을 때는 없어. 그나마 가장 좋은 병원 시설이 우리나라 연세대학교에서 장빈이 뭐니 지원해줘 갖고 있는 연세병원인가? 거기 하나 제일 좋은 병원이고 없어. 밤에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아이가 비명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낮에 그 생각을 딱 주는 거야. 영향받았다고. 안 좋은 소리에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나사리 예수 이름이 오니 오늘 낮에 영향받은 이 어둠의 것들 다 예수 떠나가라. 강력하게 제거하게 들었어요. 걔는 계속 비명 지르고 있고 30분 동안을 막 강력하게 제거하게 들었어요. 근데 30분 뒤에 갑자기 열이 탁 떨어지면서 비명 멈추면서 애가 갑자기 싹 잠이 들더라고요. 쫓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어느 지역에요 그렇게 안 좋은 세력들이 있어요. 제가 요새 이제 하나님 인도 선교를 하라 해서 인도 쪽에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인도의 바라나시 이런 데 갔다 온 사람 중에 청년 중에 영이 약한 그런 청년들이요 갑자기 정신병처럼 이렇게 돼서 귀신 들려갖고 영상 안에 찾아오면 비일비재해요. 많다니까. 왜? 워낙 거기 강한 지역의 영이 역사하니까 영향받을 수 있다고. 그런 데 갈 때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하면서 다녀야 되는데 그냥 아이고 맨날 구경만 하고 다니고 아이고 무서워 이러고 뭐 이런 식으로 지내면은 안 된다. 영적 전쟁하면서 다녀야지. 이렇게 가정에도 때로는 교회에도 때로는 지역에도 또는 사업장에도 이 영적인 공중권세에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근데요 반대로요 이 공중권세를 성령이 장악하면요 안 되는 사업도 갑자기 돼. 정말 시원해. 막 진짜 우리 장로님이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모든 최선을 다했어요. 했는데 더 이상 사업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21일 작전기도를 했습니다. 21일 작전기도를 했는데 회사의 공중권세에 대한 작전기도를 하고 성령이 장악했다고 기도하고 21일 작전기도를 했는데 21일 작전기도 딱 끝나자마자 그 회사에 약 5분의 1 정도 되는 사업이 그냥 거저 들어와서 순식간에 사업이 커졌어. 정말 그 장로님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업이 공중권세를 성령이 장악하니까 갑자기 생각지 않은 좋은 일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요. 마찬가지예요. 이 집회도 마찬가지야. 집회도 말이에요. 성령이 강하게 장악하고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쳐다만 봐도 역사가 일어나고요. 뭐 거기에 막 희한한 일들이 별별 일이 다 생겨. 불치병도 나고. 이 공중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뼈저낼게요.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자녀가 유학을 갔다든지 자녀가 맨날 붙어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 자녀가 어떤 공중권세 영향 미치는 곳에서 지내고 있나. 그걸 여러분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영적 전쟁 기도를 해서 그 공중권세 성령이 장악하도록 자녀가 있는 그 자리에 성령이 항상 장악하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에 중보기도 팀이 있다면 예배 전에 꼭 성전에 미리 와서 그 성전의 공중권세를 성령이 장악하도록 만들어놔야 돼. 따라서 합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우린 이 사실을 알면요 모든 걸 이겨놓고 싸우는 거야. 그냥 다쳐갖고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다 이겨놔. 공중권세 성령이 장악하도록 해놓고 이미 예배 승패는 예배 전에 중보기도 팀이 그 성전의 공중권세를 누가 장악하게 만들었냐 달린 거야. 벌써 그렇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혹시 중보기도 팀들이 있으면 예배 전에 성전을 그렇게 영적으로 주님이 장악하도록 만들었어요. 회사하시는 분 있다. 사업하는 마찬가지입니다. 출근 시간 딱 맞춰가지 말고 더 일찍 가서 그날의 그 공중권세를 성령이 장악하게 그렇게 만드셔야 돼.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럴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맞아요. 항상 공중권세를 체크하세요.
저는 집회를 많이 다니지만 그 교회 도착하면요, 그 교회에 공중건설을 꼭 먼저 딱 체크해요. 어떤 역사냐. 그러면 그거부터 다뤄. 그거부터 시작해. 왜? 그게 안 다뤄지면 며칠을 집회해도 역사가 일어나겠나. 나는데 억지로 역사가 일어나.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들이 주고 싶은 그런 역사가 다 제대로 다 임하질 않아. 100% 임하질 않아요. 여러분께서 정말 이 사실을 잊지 마요. 따라서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고 싸운다. 이미 영적으로 다 이겨놓고 하세요. 이겨놓고. 모든 어떤 영역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목회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께서 그 사이 잊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한다, 뭔가 결정을 한다 그러면 그 회의실 미리 가셔서 성령이 사잡아 달라. 방에서 떠나가면서 성당 장악해놓고 오늘 회의를 주관해달라. 해놓고 준비하나. 딱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시간 돼서 가서 회의를 한번 이끌어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방향으로 가게 되게 돼 있어요. 뭐든지 공중권세, 오늘부터 공중권세를 체킹하고 그것을 성령에 장악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만들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전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중권세. 공중권세를 성령에 장악하도록 하자. 정말 성령에 장악하도록.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쪽 간증을 한번 하고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국적 사역을 제가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를 강남 고속터미널에 전국에서 올라오는 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 근처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새 들었다가 이제 이전하기 위해서 땅을 찾는데 그쪽 집을 찾는데 워낙 비싸요. 하도 비싸가지고. 그것은 작은 땅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구입을 해서 건축도 기적같이 다 했어요. 그런 얘기 이제 생략하고요. 근데 다 건축을 다 했으니까 이제 그 지역을 한번 살펴봐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전도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반포 1동인데 반포 1동 그 근처를 쭉 다녔더니 이렇게 다녔더니 세상에 골목이요. 이름이 붙였는데 성황당 1길, 성황당 2길, 성황당 8길까지 있어. 예? 그 반포 1동 그 동네 그 모든 길 이름에서 성황당이 있어요. 게다가 두 번째로 아침에 교회를 나오면요. 전단지가요. 막 수북이 쌓이는데 차마다 열 몇 장씩 꽂아 있고 땅바닥에 막 뿌려져 있고 있어. 다 어떤 전단지냐? 전부 태폐, 항랑, 순 그런 것들. 안 좋은 것들. 그러니까 주일날은요. 아침 일찍 나와갖고 그거 거두느라고 맨날 한 푸대 걷어. 교회 주변만 걷는데 수도 없이 저녁만 되면 뿌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그 환경이었어. 그때 환경이었어. 처음 우리 교회 축구 나와서 환경. 뿐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반포 1동에는 그 한 곳에 무당집만 30개야. 길 건너 논현동에 29개. 총 59개 가고 뭐 집단 집전에. 장소가 그래, 장소가. 야, 거기서 이제 목회 시작하는데 안 되겠다. 이 지역이 지금 이렇게 공중권세 이렇게 장악되어 있으니 이걸 바꿔야 되겠다. 이 지역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갖고 작전기도 들어가면서 그 무당집 사진 다 찍어 갖고 와서 종이에다가 다 해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이 무등살 보살 없어져.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기도를 시작하고 걸어다니면서 안정하고 성한 1개, 3개, 8개 하여간 뭐 하여간 예수 이름으로 바뀌어지라고 하고 이런 전단지들 사라지라고 끊임없이 지역을 돌면서 기도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1년이 지나기 시작했어요. 2년이 지나게 했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전단지가요, 밤에 겨우 두세 장 정도. 없어.
그리고 성황리 1길 2길이 목장길 1, 목장길 2, 목장길 8길 됐어. 성경대 이름 바뀌었어. 그리고 30개가 있었던 그 무당집이요, 거의 없어지고 13개만 남았어. 근데 그 길 건너는 29개가 있었는데 3개만 없어지고, 6개인가만 없어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 왜? 거긴 집 영적 전쟁을 기가 안 했잖아, 거기는. 지역의 영적 판도가 바뀌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영적인 게 있어요, 영적인 게.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니까. 그걸 잊지 마셔야 돼. 정말. 그냥 돈 가지고 사업만 이렇게 해서 무조건 사업만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물론 기술력이나 모든 일, 이런 거 다 영향이 있지만 사람이 알 수가 없는 영역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공중권세의 영역이란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영적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부터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는 영적 권세를 누가 장악하는지를 체킹해서 그걸 성령이 장악 들어야 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어딜 가든지 공중권세를 점검하게 도와주옵시고 그를 성령에 장악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특히 나와 관련된 내가 하는 직장, 내가 하는 사업장,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내 자녀가 있는 곳, 내 가정, 내 남편이 지내는 이런 것들, 그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도록 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오늘 말씀해가면서 한 3, 4분 동안만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